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 시편 100편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저 마냥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에게는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 못된 고집 때문에 목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양 때문에 이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이 아무리 유순하고 순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변질되어지면 이 관계 또한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이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내어버려두면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 속에서 깨어서 잘 가꾸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 4절은 양과 목자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관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 마을의 목장의 모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마을마다 양들을 공동으로 모아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뒤섞여서 이 공동 목장에 모여 있는 셈입니다. 아침이 되면 각각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꼴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때 목자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 양들인데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자기 양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내면서 이끌어 데리고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이 잘 된 양들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따라오라 하더라도 양은 꼼짝도 안 합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양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음성은 들어야 되기는 들어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 되기는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막연한 부담감 또는 애매모호함, 이게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또는 어려움들을 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인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책이나 강의들을 많이 읽고 듣고 섭렵해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보려고 많은 기도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속이 시원해지기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애매한 그런 영역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런 깨달음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먼저 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양과 목자,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계속 거한다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의 음성과 주의 뜻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이 우리 심령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주님하고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가지도 않으면서 심지어는 그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중 8구 그럴 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답답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설령 음성을 들었다, 뜻을 분별했다 하더라도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듣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원수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우리를 심히 힘든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음성 뜻 그러지 말라고요. 먼저 구하고 가꾸고 점검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우선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의 음성, 주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강한 믿음과 자신감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비밀과 생각을 누구와 나누십니까? 가끔씩 찾아오는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람에게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은 것을 나눌 만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실 만한 정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은 점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뜻과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과 자신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알죠. 글쎄요, 아주 퉁명스럽고 무성의한 단순한 대답 같지만은 영적인 대가다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알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제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하고 헷갈려 할 것 같습니까? 예, 하도 기가 차서 대답도 안 하시네요. 네. 들어보면 알지요. 왜요?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니까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익숙하고 친해지면은 바로 분별이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점점 쉬워집니다.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성, 뜻에 집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도 음성이나 뜻이 애매모호하다. 그만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가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게는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성도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신령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기 욕심을, 자기 소원을 따라가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까? 여러분, 2-3살 정도 된 어린 아기를 데리고 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위험한 찻길로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요. 앞에 넘어지는 장애물이 있는데도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손을 꼭 잡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인도하지요. 때로는 아이가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부리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부모는 잡은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인도를 하지요. 어떤 때는 때려서라도, 아주 야단을 쳐서라도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부모가 아이보다 지혜롭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제대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징계인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 뼈아픈 징계 속에서 목자의 깊은 사랑과 목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배워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적인 특징이 있다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립니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 스스로가 자원하여 선택한 죽음입니다.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목자의 체면이 있고 책임이 있어서 마지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18절에 나타나듯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생명을 버린다는 원어는 세금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양들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목자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은 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질은 결국은 양과 목자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고 풍성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영혼의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부관계가 좋으면 집안이 좀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변질되면 신앙생활이 사사건건 고통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비참함이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잘 살아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전혀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겪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질은 어떠합니까?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대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묻고 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생각해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본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O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창설한 조지 버워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수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How is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당신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장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잘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인지 잘 풀어지지 아니하고 묶이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양과 목자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은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양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양과 목자 두 신분 모두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어 주십니다. 첫째로 양에 대한 모범입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양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거짓 목자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교묘하게 유혹하는 음성으로 시험했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한순간도 거짓 목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죽기까지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우리들과 같은 양이 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은 양이 된 우리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과 인생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잘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양이 되어 보신 주님이 다 겪어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사정을 양 자신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양의 사정을 돼지가 잘 알겠습니까?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양의 사정은 양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놀랍게도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시험당하고 유혹받아 넘어지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시험당하고 유혹받기 쉬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함께 겪으시고 이겨내신 양이 된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 된 우리들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항상 잘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 대한 모범입니다. 주님은 또한 양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양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양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다른 양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목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자로서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 세상의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좁게는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목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목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은 실상은 엄청난 책임을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받았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과 영광과 칭찬과 축복도 크지만 잘못 감당하면 더 큰 책망과 심판과 징계와 화가 따른다는 것을 엄숙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순장, 순모님들, 양육교사들과 교학교 교사들과 각종 모든 영역의 봉사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목자의 사명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해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목자의 직임을 감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매사에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목자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양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어린 양 예수를 잘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본받는 좋은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